사회 심리학에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1964년 3월 13일에 뉴욕 퀸즈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새벽에 귀가를 하는데 모즐리라는 흑인에게 칼에 찔려요. 칼에 찔리는데 그 칼에 찔리고 도망가고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그 새벽이니까 사람들이 자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서 불을 켜고 키티 제노비스가 모즐리라는 사람에게 칼에 찔리는 장면을 38군데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근데 35분 동안 그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38명인지 또는 뭐 부부였으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였겠죠. 38개의 창문에서 키티 제노비스가 칼에 맞는 일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 심리학에서 제노비스 신드롬, 바이스탠더 이펙트, 방관자 신드롬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처벌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의 각 주에서 법률을 제정했어요. 미국은 이제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주는 벌금형을 매기기도 하고 어떤 주는 다른 처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그 뉴욕 타임즈라는 아주 유명한 그 기관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38개의 창문에서 그것을 봤다 해서 그 집들을 가가호 방문해서 도대체 키티 제노비스가 이렇게 살해를 당할 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의 공통적인 말이 있었어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I didn't want to get involved. 내가 그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내가 그 사건에 휘말려서 손해를 보거나 그 무서운 흑인에게 내가 혹시 피해를 당하거나 또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되고 또 진술해야 되고 내 시간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혹시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내 시간을 혹시나 소비할까 봐 그래서 그 38개의 창문에서 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각 주마다 야 이래서는 진짜 안 되겠다 해서 각 주마다 그런 법령을 정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 처벌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떤 주는 500불의 벌금형.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 자기에게 피해가 오거나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나 그 일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이마트, 의정부 이마트를 저희가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서 갑자기 한 덩치 큰 청년이 벽에 팍 부닥쳤어요. 보니까 앞에 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그 청년을 이렇게 밀은 거예요. 몸싸움이 시작되고 욕설이 오고 가고 개가 나오고 소가 나오고 막 돼지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싸움이 시작되니까 이제 이게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막 주먹질하는 싸움을 이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길 만한 일촉즉발인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카트를 몰고 다 이렇게 피해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러고 샤론이가 아빠 이러고 또 저희 집사람도 제가 거기에 이렇게 끼면 이게 혹시 한 대 맞으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이고 주차장에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어떤 아저씨가 차를 이렇게 나가려고 빼는데 이 외제차를 모는 덩치 큰 청년이 그냥 확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빵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청년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고등학교 한 1, 2학년 돼 보니 남자애가 손가락 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차를 막 쾅쾅 두드린 거죠. 너 나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전석에 있다가 나와서 너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손가락 욕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손가락 욕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저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러잖아. 왜 남의 차를 치고 난리야? 그러니까 얘가 손가락 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안 했대잖아.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그러더니 이제 몸싸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아저씨는 47살의 아저씨고 청년은 39살의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청년도 예의를 갖추다가 화가 나니까 반말하기 시작했어요.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러니까 아들 앞에서 반말을 들었던 아버지는 더 화가 났어요. 감정이 그냥 막 격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중간에 껴가지고 자초지종이 이렇게 된 거는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 아들 있는 앞에서 나이 드신 분한테 반말하는 것은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사과하시고 또 나이가 있는 분이니까 젊은 사람이 좀 그럴 수 있고 손가락 욕을 한 걸로 봐서 화가 났으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막 제가 설득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서로 악수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그리고 잘 헤어졌거든요. 여보, 아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껴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방어 심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르치지 않아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르쳐요. 오늘 성경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언 24장 11절 한번 볼까요? 잠언 24장 11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기 이중부정이 나오는데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는 반드시 구원해라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반드시 구원해라.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과 같은 살해를 당한 여인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아이 누가 도와주겠지. 이거는 범법행위예요. 어떡해. 아유 불쌍해라. 우리는 이걸 긍휼히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갑지불하고 행동하고 희생을 치르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 긍휼히 여기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긍휼을 베풀 일이 있을 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는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 칼럼에서 보니까 긍휼에 대한 탈무드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웃집 가서 낫을 좀 빌려오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웃집 가가지고 똑똑 문을 두드리고 아저씨 저희 낫이 필요한데 낫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못 빌려주겠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집에 가고 씩씩거리면서 아버지 이웃집 아저씨가 안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계셨대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이웃집 아저씨가 자기 집을 찾아와가지고 낫 좀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렸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 됐다 싶어갖고 아버지
그 이웃집 아저씨가 낫을 빌리러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빌려주지 마 이럴 줄 알았는데 빌려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왜 빌려줘요? 저 사람은 우리 안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거는 복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복수하는 거다. 두 번째,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 저 사람은 우리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냥 빌려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증오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거절당했다고 하는 그런 상처, 이런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오죽했으면 우리 집에 낫을 빌리러 왔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빌려주면 이것이 긍휼이다 이거예요. 빌리러 갔는데 거절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 집에 다시 와가지고 나 좀 빌려주세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빌려주는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이고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며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이다. 자, 긍휼이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됐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신 그 내용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갑집을 하시고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내용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플러스 실제적인 희생과 갑지불과 행동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했을 때는 아우 안 됐다, 아우 불쌍하다, 이거는 긍휼이 아닌 거예요. 갑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38개의 창문에서 키티 제너비스를 향해서 아우 안 됐다, 저 어떡하지, 저러다 죽겠는데 막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를 긍휼히 여겼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갑질과 희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긍휼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심플한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우리는 긍휼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면 긍휼을 받을 수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성경에 용서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시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특별히 이 팔복,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상수훈을 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온 인류를 위한 도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지켜야 될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칙이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말씀인데, 이 긍휼이란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엘레에이몬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우리 미사 목민교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혹시 헬라어 단어 기억하세요? 스플랑크니조마예요. 고통을 해결하는 자가 고통을 해결받는 자 속에 들어가서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산하셔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이 스플랑크니조마인데,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긍휼은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긍휼, 인간 차원에서 베풀 수 있는 긍휼, 그 긍휼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둘째,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대요.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적극적인 긍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실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죠? 우리가 소망의 집 갈 때에 이 장애인 가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8절, 로마서 1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자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큰딸 샤론이에게 12,000원 월 용돈을 줬고요, 둘째 딸 세라에게는 10,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12,000원의 이제 용돈을 매주 줬군요. 매주 줬는데 어느 날 샤론이가 아빠 이 용돈을 가지고 어디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 네 용돈이니까 네가 그냥 쓸 수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어디를 후원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생각이 아니냐. 네 용돈을 가지고 네가 하는데 야 그럼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필요 없대요. 자기 용돈으로 하고 싶대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 온 가족이 모여서 저희가 여러 군데로 후원하고 있는데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한 아이를 우리가 정해서 다 같이 사진을 보고 한 아이를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달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너무 한 가정에서 여러 단체를 후원하고 또 여러 기관을 후원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니까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좀 다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다른 선교사님 실제적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컴패션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컴패션을 중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샤론이의 마음에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하고 싶대요.
그럼 어디를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빠가 추천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월드비전, 그래도 개신교 목사님이 세우셔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제 단체가 된 월드비전에 해라. 그래서 본인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골라서 후원을 했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요. 자기의 용돈을 가지고 후원하겠다. 자원하는 마음이고 즐거운 마음이고 기쁜 마음인데, 괜히 이제 설교 시간에 아이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번에 그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장학금의 10분의 1을 우리 판디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드리겠대요. 큰 돈은 아닌데 드리겠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삶, 기꺼이 자기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굉장히 풍성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휼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긍휼이 풍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답이, 첫 번째 답은 나왔어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긍휼을 많이 베푸는 삶을 살면 긍휼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 긍휼하심을 받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긍휼과 은혜를 받는다. 원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어떤 대상을 위하여,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 누구일까? 제가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참 어려움을 당한 우리 축산 농가가 아닐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산 농가를 모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어제부터 인터넷을 정말 열심히 검색했어요. 뉴스요. 근데 다 정치 얘기예요.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나라 그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총 경제적인 손실이 2조 7천억이었어요. 그때는 치사율이 55%였고 지금은 치사율이 100%예요. 그런데 제가 농림축산부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보니까 제일 우선순위로 그 돼지 열병에 대한 이야기가 쫙 있는데, 이상하게 언론에서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해요. 저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정치 얘기만 하고 막 다른 얘기는 있는데 피해본 농가나,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피해본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 막 난리를 치면 저는 이건 굉장히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일이요. 돼지 열병으로 지금 피해를 본 축산 농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눈앞에 있는 소망의 집 중증 장애인들이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세 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세 가지 원리를 3P 원리라 그래요. 3P 원리. 첫 번째가 퍼스널, 개인적인 거. 두 번째가 프랙티컬, 실제적인 거. 세 번째가 possible, 가능한 것.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대상의 소망의 집 중증 장애인들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 내가 어떻게 조금 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없을까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씩 바깥에 바람을 쐬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 그랬어요. 커피 마시는 것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꼭 단체로 다 데리고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안 그래도 된대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몇 명씩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 스토리 카페나 어디나 가가지고 커피 한 잔씩 사 먹이고 바람 쐬고 한 번씩 데려다 주려고요. 긍휼의 대상, 안 됐다, 슬프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매주 셋째 주에 그래도 같이 가셔서 예배 드리고 그들 밥 먹여 주시고 정말 피곤하신데 그 일들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필리핀 판디블라칸의 빈민들이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서 보겠지만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그냥 시멘트 바닥에 살아요. 거적대기 깔고 살고 벽도 이렇게 페인트 칠한 벽도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칸막이도 그냥 우리 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천 내려가지고 칸막이 치고 살고요. 뭐 에어컨은 없고 그냥 뻥 뚫려 있는 집에 그냥 이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 옛날에 판잣집보다 좀 더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칸으로 잘 나눠져 있지만 판잣집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을 참 긍휼히 여겨서 교회를 세우는 일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자신이요. 우리 자신이요. 제가 항상 다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라 했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어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 보면 항상 서두가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상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미사목민교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게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소개하고 본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고 찬송가 337장을 부를 거예요. 337장의 작사 작곡가가 E.A.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빈민들을 섬겼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목회 후반부에 빈민들을 섬기고 가난한 집을 한번 찾아갔는데 그 가난한 여인이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신방을 오니까 너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님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토로하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자매님 예수님께 자매님의 힘듦과 괴로움과 무거운 짐을 다 고백하시고 다 얘기하세요. 말씀하셔야만 돼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왔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토로했을 때 하늘로 오는 평화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진짜 하늘에 오는 평화를 맛본 적이 있으세요? 고민되고 힘들고 지금 삶이 너무 버거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와 시험거리들을 얘기했는데 하늘로 오는 평화를 보고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은혜를 보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본인의 머릿속에 이렇게 You must tell Jesus. You must tell Jesus. 당신은 예수님께 꼭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작사를 하게 되고 작곡을 하게 돼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게 원래의 처음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I must tell Jesus all of my trials. 예수님께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내 모든 어려움을.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찬송가를 작곡을 했는데 우리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긍휼의 대상을 은혜의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